영적인 사이코패스, 은혜 없는 심장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재밌는 그 몰래 카메라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른팔을 이렇게 옷 속에 숨겨놓고 장애인인 것처럼 이렇게 불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빵 가게 앞에서 빵 하나 주십사 이렇게 구걸을 하는 그러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은 불쌍하게 여겨서 빵 하나를 그에게 그냥 공짜로 내어줍니다. 받자마자 옷 속에 숨겨놓았던 오른손을 바로 빼더니만은 두 손을 갖고 그 받은 빵을 쪼개서 이렇게 입에 넣어 먹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겨 빵 하나 준 사장님이 어이가 없어 합니다. 그리고 바로 뛰쳐나와서 줬던 빵을 다시 뺏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기성이다 생각하는 거죠. 보험 사기죠, 보험 사기.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물론 영적인 사이코패스들은 어렵게 만들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의 손가락까지 자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그렇게 못된 짓도 하죠. 최근에 캄보디아 너무 영화 같은 그 비극적인 범죄 사건처럼 그렇게 사람의 목숨 하나 정말 귀중히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데 그분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조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신의 성품이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어야죠. 잘남을 내가 자랑하고 난 건강하다. 그렇게 교만하면 성경에는 뭐라 써 있냐면 의원이 필요 없다. 너희 스스로가 나는 내 힘으로 건강 유지할 수 있으니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겐 네 힘대로 살아가 봐라. 그럼 오늘 말씀의 결과처럼 폭군이 나타나서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가 꺾을 것이요 너의 살을 파먹을 것이며 망한 대로 내버려 두는 아주 고약한 지도자가 네 삶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어떠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북한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자가 되길 원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정말 너희의 삶에 내가 목자가 되길 원하냐? 아니면 너희가 너 삶의 주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타협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상으로 자꾸 보험 사기 하려고 하죠. 하나님 힘듭니다. 이것만 풀어주시면 내가 그 후로부터는 예배 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 협상. 그러나 딱 고쳐만 주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탄핵 보험금만 딱 입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딱 자세가 달라지죠.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얻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겸손밖에 없습니다. 나의 그 죄스러운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죠. 나를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고질적인 그 타고난 질병에 대한 그 정직한 고백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재앙이 아니라고 하시고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안고 출생한 그러한 비극의 결론이니까 그것만 너희가 인정한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겸손히 내 앞에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 너희의 연약함은 나의 강함과 만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신 거죠.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강한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늘 겸손이 필요합니다. 약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죠. 음. 빵을 얻으면 바로 내가 내 손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아,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종교의 트릭을 자꾸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걸 맡기시면 오히려 탕자처럼 탕진이 됩니다. 저에게 목회를 맡기시면, 저에게 만 명의 교인을 허락하셨으면 종교 지도자들, 사꾼들은 그게 성공이죠.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구나.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 명을 맡기시면 저는 변질됩니다. 제 손은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집스러움과 어, 저의 어떠한 기질,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인정하는 거죠. 뭐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비판할 게 아니라 보세요. 가난했을 때는 뭔가 부르주아들을 향해서 막 뭐 대단한 민중을 외치는 듯 하지만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른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신이 되면 안 돼요. 연약하지만 신과 관계를 끊지 않는 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근데 마귀는 너희가 신이 되어봐라.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신이 아니었을 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자기 좋은 대로만 하네.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 뭔가 항상 데모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신이 되면은 남의 이삭을 다 뺏어가요. 자기가 애굽의 바로가 되면 더 폭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부유함, 내게 주신 자녀, 내게 허락하신 이 넉넉한 빵,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재정, 좋은 인재들, 좋은 자원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제 손 때문에 제 아내의 뺨에 뺨 자국 나고 저도 나빠서라기보다 우리의 죄성은요, 나도 못 말립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배신 안 하고 싶었지만 죄성은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해요. 결국 지나고 나면 너의 스승, 너의 아빠에게 주먹질했어. 너 자녀들에게 도대체 한 짓이 뭐야? 그러면서 스스로 목을 끊게 만들죠. 구애를 주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없게 합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면 정말 꺾어지지 않아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불씨를 계속 허락해 주시죠. 멋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정말 빛이 그분이 제공해 주세요. 그냥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은 딱 보니까 다 이쁜 분들만 앞자리에 5분들이 다 앉으셨는데 제가 회개할 겁니다. 이거 예배 끝나고. 근데 물론 외모도 잘생기고 이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진짜 얼굴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빛은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남이 망쳐놓아도 성령님이 천사의 얼굴을 더 비추게 하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은혜로 요즘에 제 몸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귀는요, 우울한 생각으로 완전히 강력히 폭격하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3시 40분에 알람이 울리면 희한하게 막 스치고 지나가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또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이 신기하게 생각난다. 그때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기 힘으로 주인 되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무너지고 번아웃이 되며 이 정신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주님의 약속은 살아있어서 그때마다 선포해라. 그리고 빛은 승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갈 것이다. 이것은 농사의 법칙보다 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술은 취한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절제, 술 마시지 마가 아니라 성령도 똑같다.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에 취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 순간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늘 기도하는 손, 내 손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순종의 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언제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개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불쌍히 여기는 심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분을 일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은 그냥 자기 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몰라도 착하게 사는 그러한 유명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거지라고 해서 베푸는 자선 사업가가 절대 아닙니다. 내 자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녀가 먼저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구원 박탈시키는 그분의 율법주의 선생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먼저 출산을 해 놓은 후에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역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업가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못하면 갈아치우면 그만입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그냥 새 타이어로 교체하면 잘 굴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택하신 자녀들은 상처로 보죠. 비효율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에 방해물로 생각지 않으세요. 고쳐줘야 될 환자요. 대신 피를 수혈해서라도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죠.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고쳐주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는 신유의 은사라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신유의 은사 주소서. 그러면은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거든요. 사람 많이 모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목적이 아니세요. 자녀가 한 명이라도 그 한 명 자녀가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죠. 성경에도 마술사 빌립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로 너는 그 돈 때문에 네 인생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려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서 주님의 심장으로 다닐 때마다 일으켜도 세우고 중풍병도 고쳐주고 아버지의 마음은 온전함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자녀의 모습 보면 너무 눈물 나요. 그런 마음을 제자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시고 다닐 때마다 그 마음을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부모는 애끓습니다. 그리고 못해준 것에 대해서 죽고 싶죠. 정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 그게 예수의 십자가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아비의 심령들에게 그 고쳐주고 싶어하는 꿈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게 하리라 라는 그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꿈의 성취에 대해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 빌립은 그 제자들이 막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나도 저 능력만 받으면 인생 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그러한 그 능력을 나에게도 전수해 주소서. 그때 엄청 꾸중하죠. 우리 성령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최현우라고 마술사가 있는데 그 콘서트를 했어요. 무슨 마술 콘서트. 근데 이렇게 소리만 내면 다 입시네요. 제가 목사로서 그 능력 기술을 부러워하겠어요? 부러워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삭군 같은 마음이지 저놈은 도대체 뭐야 저거. 나는 죽어라고 막 밀어도 성도들이 목사님 짜증나요. 그러고 안수받고 차가워졌습니다. 이러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실제 이단 교주가 최원우 마술사에게 찾아가서 1억 줄 테니까 그 기술 좀 전수해다오. 그게 어떤 뉴스 기사였잖아요. 불쌍한 여기는 마음 없이 은사를 구하면 울리는 꽹과리다.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 이단 수십만 명 모이는 종교단체까지 오히려 허락을 할 수 있죠.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영이 자라나고 있는가? 당장 다 완성은 아니지만 그게 성숙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의 영과 관련 없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점점 불쌍하게 여기는 우리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내 얼굴 불쌍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번 그게 아니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편을 향해서 잘 될 것입니다라는 축복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자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거를 부모들에게 정말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내 자녀가 아프면 희한하게 불쌍해요. 그냥 아유 불쌍해라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대신 죽고 싶어지는 애끓는 마음까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 그게 진심이거든. 저도 젊은 목사고 어제도 어느 교수님 아주 훌륭한 우리 탈봇 교수님을 만났는데 저보러 몇 살이네요. 그래서 아메리칸 에이지로 하면 50라 했더니 동안이네요. 딱 그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요. 제가 땡큐 이랬지만 우리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편을 향해서 진심으로 내가 죽어 죽고자 하는 마음까지 형성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명하신 바거든요. 저도 젊은 목사지만 아비로서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를 위해서도 그럼 죽어줄 수 있어요, 목사님? 이라고 그 시험 들게 하려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한다 이거지. 주님도 그러셨으니.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목회가 사실은 복된 목사는 맞습니다. 제 딸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더 살고 싶은 것보다 뛰어들 수 있는 진심. 최근에도 그 100번의 추억이라는 드라마. 저 목사는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알아. 근데 저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게 그분들이 크리스찬 작가일 가능성이 많다. 막 이렇게 막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러한 그런 영화 말고 인생을 이렇게 통찰케 하는 좋은 대사 이런 드라마는 보셔야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시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스터 선샤인,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건 꼭 보셔야 설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는 목사를 비난하지 마시고요. 100번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고용래라고 있어요, 주인공. 그 친구가 어찌됐건 간에 자기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틀어졌죠. 미스 코리아에 같이 출전했는데 그 친구가 진이 됐어요. 본인은 선이 되고. 근데 이 주인공은 자기가 선이 돼도 그 친구가 그 어렸을 때 넌 꿈이 뭐야? 나는 미스 코리아 되는 게 내 평생의 꿈이다. 그게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선이 된 패배감보단 그 친구가 꿈을 이룬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선의 위치에서 기뻐하는 그 클로즈업 되는 그 장면이 저는 정말 잘 그렸다. 그 연기자도 너무 연기를 잘했지만 그리고 그 친구가 예전에 어찌됐건 뭔가 잘못 얽힌 나쁜 녀석이 있어서 칼을 들고 그 시상식에서 이제 뛰어나와서 죽이려고 찔르잖아요. 우리는 보고 놀라긴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다 계산이 돼 있죠. 대신 뛰어들지는 않아요. 요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 계산이. 그 주인공 고영래는 그냥 뛰어들어서 그 결과에 대해선 내가 죽든 그 다음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친구가 칼 맞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의 놀램이 자기를 뛰어들게 만들어 사실 찔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 아유 쟤는 불쌍하고 나는 복 받았네. 나는 그 비교가 아니라 우린 너무 의로운 것으로 자기의 불쌍히 여기는 짐장이 없는 결여 상태를 굉장히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건 네 잘못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 사랑 없음이 이 세계를 냉랭하게 만드는 거예요. 태양은 나무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무를 컨트롤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비춰줬으니까 너는 사과나무가 돼야 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주입니다. 사랑으로 그의 미래의 꿈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태양을 사랑으로 비춰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석영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제가 응원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거의 이단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공동체에 들어가시면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자유로운 비전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유가 딱 이렇게 제한받고 굉장히 틀에서 딱 그냥 북한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일률적이 돼버리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태양은, 목사는 말씀을 선포해서 주님을 사랑케는 만들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목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법까지 율법으로 제한함이 아니라 그 속에 심어놓으신 사과가 되고 배가 되고 우리 정경호 집사님은 낑깡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속에 비전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게 교회의 몫입니다. 그게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태양신이 되고 싶어 하죠. 내 뜻대로 안 해, 감히? 이 여편네가 그냥. 그 안에도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 이 가정에 계획을 하신 그분의 꿈과 비전이 다 스며 있어요. 근데 누르죠. 그리고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태양신이 되려고 해요. 태양처럼 아낌없이 주는 그 비춰줌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밝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교회, 비춰주는 교회. 그렇게 하면요, 주변이 삽니다. 주변이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습니다. 근데 이 태양신이 되려고 하는 교주형, 우리 율법화된 그 목사요, 장로님들이 여기에 딱 껴있으면은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은혜라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또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나타나는 악한 증상이 뭐냐면 은혜가 꺾어질 것이고, 그리고 연합이라는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됨이 꺾어질 것이다. 가정이 전쟁터가 될 것이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와 그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는 다 서열로 따지게 될 것이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군림을 하는 그 폭군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 모든 모임은 오늘 말씀에 그게 이야기예요. 모두 그냥 망한 대로 내버려 둘 것이고, 이 폭군들은 자기만 쾌감이 있으면 그만이에요. 술 사와 자녀들한테
그 사랑해줘야 될, 태양을 비춰줘야 될 꿈이, 진짜 비전이 너무 창창한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태양신처럼, 그냥 폭군처럼 내 뜻대로 안 하면 이 새끼가, 새끼 맞죠 사실, 자기 새끼니까, 이 자식이 아빠가 말하는데 뜻대로 안 해? 그러면 그 태양은 불을 내뿜습니다. 자라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혈기의 불을 내뿜어 버리죠. 그걸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니까 애 존재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그렇게 돼? 나 교회에서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을 테니까, 목사로서 그 성도에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아이스월드가 돼요. 한파가 옵니다. 엄청 추워져요. 목사에게 인사를 받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그래야 실감나니까, 목사가 쌩까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게 아주 뭐 더 실감나.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서 그냥 안면 몰수. 최근에도 들은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그냥 태양빛, 빛도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도파민이죠. 중독성이에요. 그리고 조금 까부는, 나한테 잘 안 하는 인간들은 그냥 인사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한 발짝 뒤로 그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벌받을 인생 행위입니다. 태양은요, 늘 그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목사로서 제가 이 위치, 성도님들이 떠나건 탕자가 떠나건 아버지의 위치는 늘 그 자리였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 태양빛은 언제나 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춰주고 계시죠. 다만 그 아들이 아버지의 태양빛으로 하여금 비처럼 태양을 피하는 법,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탕자는 본인 스스로가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지 못한 그의 잘못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까불어 더 가까이 가서 불을 살라버리든지, 아니면은 나 삐진 거 티낸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 교회 분위기를 아주 차갑고 냉랭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자의 자리,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사명을 주신 게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언제가 때가 되면 탕자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태양을 향해 비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그 탕자의 옷이 새 옷으로 바뀝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함부로, 죄송합니다, 순간 또 험한 단어를 선택할 뻔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 가지치기는요,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밉다 그래서 다 잘라버리면 주님께 혼나세요. 오늘 그겁니다. 너 이 목자 세워놨더니만 네 멋대로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들을 그냥 다 팔아 넘기고, 이 목자들이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는 이 목자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틀어지면 아까처럼 냉랭하고 아니면 혈기의 불을 막 뿜어내고
이러한 목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부터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목사인 저도요, 가지치기라는 것은 사랑의 조심스럽고 정확한 수술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율법주의적인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그 가지치기의 본문을 잘못 배우셨어요.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이 아닌 게 그 구절의 밑받침이 아니냐, 그렇게 들어보셨죠?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시는데 거기에 당신도 낄 수 있습니다. 그 가지치기에 딱 걸려버리면 가지치기 돼서 이 아궁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나무들. 근데 그 열매가 카리스마틱하고 교주적인 그 목사의 그 몇 가지 그 리스트를 지키는 것에 모든 게 다 포함되죠.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가지치기 한다는 건 뭐냐면 정선자 권사님을 원둥치 예수의 뿌리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땜질이 아니라 놀랍게 신경이 오고 가요. 주님의 이 접붙임은요, 그냥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생산성, 부가가치를 위해서 뭔가 덧붙여 놓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팔아먹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연합이거든요. 그 희한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그 가지가 희한하게 그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생명의 신비. 근데도 정선자 권사님의 그 가지에서 희한하게 오라 공고한 사람처럼 열매를 방해하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택한 자녀일지라도 어떻게든 예수의 뿌리에서 주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그 가지에게 뭔가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지에서 자꾸 이상한 영양분을 뺏어 먹게 하는 염려, 근심, 음란함, 미움 이런 것들을 자라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택한 그 가지, 정선자라는 가지를 열매를 더 맺게끔 하기 위해서 오라 공고한 아직 육신 때문에 자라나는 가지들을 내가 다 쳐줄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대신 져서라도 합법적으로 그걸 다 가지치기 해줘서 정선자라는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줘. 이 뜻이에요. 내가 실수했다고 너 가지치기 대상될 수 있어라는 그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지치기 하실 겁니다. 지옥 보내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평생의 여러분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대신 70번씩 7번이더라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결국은 영양분을 빼앗아 먹었던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성품들을 가지치기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에는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나거든요. 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아빠라고 부족한 거 많지만 두 딸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전부죠. 우리 딸들은요, 제가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깨어있을 때 싫어합니다. 잘 때는 모릅니다. 잘 땐 마취되어 있는 사람 마냥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 너희가 자고 있을 때 한 일을 너희는 모르는도다. 저는 새벽에 일찍 나가고 토요일도 일찍 나가니까 그때 가서 그때 막 쓰다듬습니다. 그때 막 뽀뽀도 합니다. 안아주고 기도도 하고. 근데 하루는 아린이 그렇게 안아주고 또 둘째 채린이한테 가서 쓰다듬어 주는데 갑자기 깼어요. 마취가 깼습니다. 각성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만 채린이가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대 생활하다 보면 휴가 나왔을 때도 이게 어딘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엄마가 철민아 밥 먹어라 그러면 이병 김철민 뭐 이렇게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채린이가 딱 깨더니만 엄청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남자 얼굴이 자기 얼굴에 딱 비춰지면서 이렇게 안고 있다 보니까 진짜로 놀랐어요. 깜짝이야! 막 이러면서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채린아 놀랬어 아빠야.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근데 제 마음에 존재가 주는 그 관계의 스킨십, 이게 예배거든요. 정말 뭉클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종교적인 개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실 때, 그분이 돌아온 탕자를 안으실 때 너무 행복해 하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을 안을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세상 다 얻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그러한 슬픔에 진짜 남몰래 오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다시 살아나서 꿈에서라도 엄마 아빠를 꼭 안고서 사랑한다고, 죄송하다고 외쳐준다면 꿈속에서라도 엉엉 우시겠죠. 근데 그게 천국이거든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서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울어줄 수 있어요. 임재규 집사님 그 지금 아픈 상황에 우리 와이프 되는 권사님, 지지난주인가 제가 1층에 내려가니까 지금 정확히 누구신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두세 분이 함께 모여서 울고 계세요.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일처럼 남편이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권사님을 안고 같이 울어주는, 저는 그 순간에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정의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주님께 혼날 겁니다. 나 너 모른다. 예수의 심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에겐 접근하고, 그들은 일반인보다 더 친절하대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에 남을 공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깨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제발 그 강팍함들이 다 깨질지어다. 그런 낌새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 이기적인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태양신들. 마귀는 우리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심장만 자기한테 팔아넘기면 다 주겠다라고 거래를 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찾아갈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 너가 나에게 판다면 돌 갖다 떡 주고 권력을 주고 인기를 줄게. 너에게 부자 되게 해줄게. 너에게 10,000명 되는 교회 되게 해줄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수에 대해서 심취되게 더 쉬울까? 아니면은 은혜 있는 교회는요, 10,000명이 돼도 은혜가 더 넘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더 넘치면 5,000명, 7,000명이더라도 오병이어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고 목사의 마음도 자녀 수가 많아진다고 은혜가 축소되지 않아요. 그 마음만 딱 지키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딱 있으면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전 수영록교회라고 생각합니다. 30,000명이 되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큰 교회처럼 안 느껴지셨잖아요. 희한하게 뭔가 기도로 묶인 것 같았잖아요. 그 큰 교회인데 이규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교인들이 아니라 그 한 분의 목자에 의해서 뭔가 묶여있는 것 같은,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교회를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귀는 우리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나에게 판다면 너에게 성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거는 불필요한 사치적인 마음이야. 지금 내가 그럴 때야? 성공해야지. 지금 내가 그럴 때인가? 내가 지금 목원들 돌아볼 때인가? 오히려 내일에 손해본다. 그게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그럼 우리 교회가 불쌍히 여김이 되면 놀랍게 생명과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와 가늠하던 여인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잠시 전하고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식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 대신 판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시 은총의 막대기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잃은 자를 찾아 주시며 죄인을 품으시는 주의 심장을 이 땅 우리 교회에 다시 뛰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꺾였던 우리의 가정, 내 마음, 우리의 교회 다시금 십자가의 피가 흐르게 해주시고 끊어졌던 연합의 막대기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다시 생명의 젖보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이 심장, 차가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당신의 심장으로 뛰게 해 주시옵소서.